26장 5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5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5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광야의 승리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교훈하시는 이제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그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광야에서 어떤 시련을 주실 때 또 우리 삶 전체가 광야라는 상징으로 표상이 되는데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그 부분을 거쳐 나가든지 전체로서 이제 광야라는 의미를 우리 지니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라고 하는 그 시련의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그 정확한 해답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참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갈등과 이제 곤혹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전능자시라는데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하필이면 이 어려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이러한 그 질문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자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 섭리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묘미 옳습니다. 민수기 전체가 그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공부해 온 대로 그 첫 부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열 정비하는 장면, 광야를 홀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그 대열을 정비시켜 나간다는 것.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혹독한 3차에 걸친 그 시련을 통해서 애굽에서 난 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해 나가시는 역사, 그 시련을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인데 그 60만 대군들이 이제 나왔다가 애굽에서 난 장정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이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40년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게 또 60만 대군이에요. 60만 지난 시간 마지막 절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의 숫자와 이제 다시 죽고 새로 난 자들의 숫자가 거의 일치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 섭리까지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의미로 이렇게 너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마지막 교훈인데 왜 너희들에게 이 3차에 걸친 이런 그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했느냐? 그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해답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늘 그 고민이 생기는데 삶에 그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이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고 인구를 다 인구를 다 헤아려 보니까 그게 60만 대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난 그 옛 세대들, 애굽에서 난 우상을 섬기는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고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길 백성들,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공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다. 왜? 내 옛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새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과정적인 아무리 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금 과정이다. 그러니까 조각가가 이제 큰 대리석을 하나 갖다 놓고 조각가가 생각하는 그 형상이 있습니다. 이 큰 대리석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형상이 그 조각가의 그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상을 이제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조각을 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형상과 맞지 않는 부분은 다 깎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조각의 그 작업 아닙니까? 그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그 미술가 한 분이 계시는데 조각가인데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하고 자기는 조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딱 그 조각실에 그 작업실에 들어가면은 점심 굶고 저녁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녁이 해가 지는지 어쩐지 모르고 있다가 보면 해가 졌다는 거예요. 그게 참 완전히 그 조각 그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각 그 작품에 불필요한 형상은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죠. 그 작업이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몰두시킨다는 거죠. 아주 그 작업 속에 굉장히 그 작업이 아마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새롭고 아마 재미나는가 봐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죠. 그 미술가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마 그게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택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그 제거되어야 할 그 옛사람의 속성들 그걸 하나님이 이 세상 살이를 통해서 다 제거시켜 나가는 그 조각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완전히 탁월한 미술가입니다. 하나님은 미의 그 원천이시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아름답지 않는 그 추한 부분 그게 그 육신의 소욕이거든. 그 하나님 그걸 다 제거시켜 나가요. 제거시켜 나가는 게 이 세상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그 깨고 제거시킬 때의 그 아픔이 있지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름답게 해 가시는 거죠. 그게 민숙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지금 해 나가신다고 갈라디아서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내가 시련을 주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훈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교훈이 뭔가? 이제 보십시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교훈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분배 원칙을 이제 명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땅을 정복하는데, 요단 동편 땅을 지금 정복한 상태고, 완전히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정복해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다 가나안 땅까지 이제 정복하기 직전이죠. 이 지금 역사 맥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배 원칙, 땅을 어떻게 그 분배할 것을 그 원칙을 지금 말해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52절로 56절입니다. 계수대로 땅을 분배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5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방식, 그것이 이제 제비 뽑는 그 방식입니다. 우리도 뭐 하다가 좀 애매한 일이 있으면 그 뭐 이렇게 심지 뽑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딱 기준이 서가지고 요 기준에 따라서 이건 네하고 이건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기준이 분명하면은 그 심지 뽑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막 가는 대로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아갖고 막 복질 복대로 막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이 애매할 때 쓰는 방식이 이제 제비 뽑기인데 구약에도 이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제비 뽑기의 기초는 세상 사람들이 그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거니까 운명에 그냥 장난에 맡기자 이 말이죠. 아무거나 뽑아 돼 있는 대로 가져가라. 이런 운명의 장난에다가 그 운명이라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그렇게 이제 맡겨서 하는 방식인데 구약에는 제비 뽑는 것이 이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대로 그렇게 제비가 뽑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자,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이 지금 민수기는 이제 이게 서곡일 뿐이고 이 땅의 그 분배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제 아주 너무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이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모압 땅, 조금 좀 직전이죠. 모압 땅 다 정복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이 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가면 이제 요단 동편 점령하고 들어갈 준비하는 거니까.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리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땅을 미처 정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정탐을 하고 오라. 이렇게 하고는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정복이 된 걸 보니까 나머지 땅도 하나님께 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처 다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다 그냥 지도를 만들어 와라 해가지고 땅을 다 나눠줘 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정복이 안 됐는데 여호수아의 믿음의 눈으로는 정복된 걸로 본 거죠. 이게 참 묘한 이게 그 믿음의 신약적인 믿음을 설명하는 방식. 우리는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천국은 안 갔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 거고 또 천국의 땅도 우리들에게는 다 이미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누가 아랫목 갈 건지 윗목 갈 건지 이거 뭐 다 정해져 있어요. 천국에 아랫목이 있는지 윗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뭐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고 또 우리 지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믿음의 분복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정해주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 사상임.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역사의 그 중심에 서 있고 주권의 모든 주권을 쥐고 있다.
지금 그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모든 인간은 그래요. 모든 인간은 인간이 하기에 나름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이제 바꾸어 놓는데 우리 이 7, 80년의 그 세상에서의 그 연단과 이 말씀에 대한 그 치열한 공부 이것이 그 필요한 거지요. 그 세상 모든 우리 사람은 자기가 또 하면 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철학자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인간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는 거예요. 뭐 인간이 뭐 날아갖고 저기 날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100년 이상을 살 수도 없는 거고 이 가만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 같지 않은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가만히 철학자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같지 않는데 이 신학을 모르고 하나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 말이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존심을 마저 극대적으로 부각을 시켜주니까. 그렇죠. 인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100년 이상 사는 것도 아니지. 뭐 힘이라는 것도 뭐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게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도 그 한계 속에서 인간이 그 참 꿈틀거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그 부추기는 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바울은 헬라 철학을 알았던 사람인데 그랬다가 이 성경을 알고 나니까 하하 이거 순 거짓말이구나. 이 속임수구나. 그래서 철학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철학이라는 거죠. 정말 철학이라는 게 인생의 원칙을 말해주는 게 철학이라면은 참된 그 삶의 원칙과 원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게 그 바울의 그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분배 원칙을 가르쳐 준다는 게 우리 삶을 정리해 나가는데 너무도 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모세가 여기 와가지고 앞으로 있게 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그 원칙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이 뭔가? 원칙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한 그대로 살아라. 제비 뽑아갖고 어떤 사람은 좀 큰 거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거 했다고 아이고 왜 나는 내가 이렇게 됐느냐 막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느냐 이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그 작은 사람은 이 사람 부러워하고 큰 사람은 이 작은 사람 무시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그 분배해서 나누어 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하죠. 또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합당하게 되어진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세상 아버지도 재산을 요즘에 상속을 안 나눠주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많이 나눠주면 돈의 가치는 버려본 사람이 아는 거지, 그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 뭉텅 상속받아갖고는 그 제대로 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즘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대체로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나눠주더라도 이렇게 그 아버지가 다 알아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저놈은 제대로 좀 능력이 있는 놈이니까 어지간히만 뭐 해주면 지대로 살아갈 놈이다.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또 아버지가 봐서 쟤는 저 다리를 절고 그만 제대로 못 살아갈 것 같으니까 결격이 있는 애기니까 저는 그래도 좀 뭐 집을 좀 제대로 줘야 되겠다. 집이라도 집 한 칸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아버지가 그 사랑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여럿이라도 아버지가 뜻을 가지고 사랑의 원칙대로 그 분배하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딱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도 다 그 뭐 나눠줄 때는 그 사랑의 원칙을 따라서 그 다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 제비 뽑아준 대로 받은 게 그게 최고 좋은 거라는 거죠.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빨리 믿어져야 그 다음 이제 뒷소리가 없어져요. 뒷소리가. 그래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워가기에 가장 좋게 분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사고방식이
옛사람의 사고방식. 그게 이제 그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야.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줘도 모자라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은 이 세상 다 주면요. 이런 거 세상 한 100개는 더 내놔라 그럴 판인데. 인간 욕심이라는 게 전도서에 끝도 한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채워갖고는 하나님도 그거 못 채워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걸 내놔라 하는 판이니까. 하나님 사랑 다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보다 뭐 더 큰 거, 더 딴 거 내놔라고 지금 그러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분배 원칙을 여기 가르쳐 준다는 것은 참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갈 그 승리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내가 분배해주는 이게 정확한 것이다. 이게 가장 너희들에게 아름답고 중요한 대로 그렇게 해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57절 계속 봅시다. 57절로 62절 레위 자손의 계수를 입은 자는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딴 기업은 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는데 레위 자손은 또 기업을 안 준다는 거죠. 57절 봅시다.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핫은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합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합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의 1개월 이상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딴 지파에게는 전부 하나님께서 그할 땅과 거기서 나올 곡식도 뭐 있어야 먹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줬는데 레위는 그 기업을 주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이제 기업이 되겠다는 거죠. 레위는 특별한 그 지파에 그러니까 그 다른 지파와는 특별한 그 지위에 있는 자가 구약의 그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그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제사장 그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이 구약 제사장 지파를 오늘날 뭐 혹시 뭐 목사나 이런 뭐 저 성직자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그런 그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구약의 무슨 직분하고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직분하고는 아무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은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지금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당신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도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뭐가 돼요? 예, 우리가 다 이제 그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전부 다가 이게 루트가 깨달았던 진리 아닙니까? 많은 제사장이라 모든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죠. 구약의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만이 그 기업이 되는 겁니까? 누구만이? 이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만이 우리의 기업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기업이 중요해요? 기업 하니까 요즘에 영어로 말하면 엔터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예, 영어로 해볼까요? 뭐 이래야 조금 유식한 것 같으니까 그 엔터프라이즈 그 나온 그 차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이때 기업은 그 헤리테지 유산으로서의 기업이에요. 유산. 뭐를 물려받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뭐를 좀 물려받았는 기업이 있느냐. 그 무슨 저 사업 기업 말고요. 사업.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기업
어떤 유산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유산.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무슨 유산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유산? 예? 무슨 유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돈을 한 1,000만 원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한 100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땅덩어리를 뭐 한 수천 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레위인이니까, 이제 제사장이니까, 뭐가 우리의 유산이에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물려받는 유산이니까. 그러니까 몽땅 다 받은 거죠. 예. 그 이상 뭐 더 풍성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육적으로는 좀 가난할 수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그 본질적으로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직접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직접. 구약적으로 뭐 땅을 조금 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리고 그의 풍성한 그 유산이라는 거 물려주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물려주는 풍성한 복을 우리는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구약에 지금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한 것은 진짜 여호와를 기업으로 줘버리려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기업, 다른 지파보다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63절 보입시다. 63절로 65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음. 그러니까 자 이제 그다음이 이제 나오는 건 이야기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이제 다 죽어버렸다는 것. 한번 보십시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금 지금 교훈으로 주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요단가에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끌고 와서 지금 여기 뭐 요압 지방까지 딱 왔는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장정 중에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장정들은. 그걸 지금 왜 말해줍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60만 대군이 나왔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살려놓고 나머지 장정들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 이게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의 사건입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처음에 뭐 잘 나갔지 않습니까? 잘 나간 데가 어디까지 잘 나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는 뭐 처음에 좀 그래도 잘 나갔어요. 잘 나가가지고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보고는 다 뭐라고 보고가 나왔습니까? 들어가면은 다 죽는다. 무슨 보고입니까, 그게? 무슨 보고? 예? 불신앙의 보고지요, 불신앙의. 왜? 하나님이 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러니까 주시니까 가라,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 내가 전능자다, 역사에. 역사를 내가 주관하는 자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가르쳐 왔어요. 그걸 어디서 한번 아주 뚜렷하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그게 그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 바로의 군사라는 건 이집트 문명이 옛날 그 문화사적으로 말하면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그 4대 문명권 중에 하나니까 그게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다 문화사에 나오는 역사들이에요. 그 성경은 그 문화라는 배경을 사용해서 특별 계시를 이제 지금 해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이게 보통 강력한 제국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고 그걸 물매장시켜버리고 건져내줬지 않는가. 내가 이래도 전능자가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지요. 당신의 능력을. 그 계시를 한 거예요. 그 계시예요. 보여줬다, 드러내줬다, 현시해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자다. 이제 염려 말고 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뭐를 믿습니까? 뭐를 그러니까 믿고 있습니까? 뭐를? 자기들의 그 힘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저쪽에 딱 가보니까 저기는 어떻고? 저기는 큰 호대가 막 그냥 막 9척이나 되는 장정들이 있고 자기들은 딱 보니까 이게 메뚜기처럼 이게 뭐 조그만 메뚜기가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는데 뭐 그 성경 표현이 그래요. 하여튼 작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면서 참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예수도 믿게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 섭리로 보호로 인도로 도우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는데도 그래도 또 부딪히면 또 염려하고 걱정하거든요. 또 곧 죽을 것 같이 뭐 안 죽고 뭐 우리 뭐 기가 막히게 잘 살아온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살아온 거예요. 이 기가 막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역경이 있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살아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지키고 보호해서 그런데 또 조금 어려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불신앙의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65절 다시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예. 이게 애굽에서 난 자를 죽이겠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난 자가 이게 못돼 먹은 백성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난 자들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난 자예요. 뭐 이집트 가보지도 못했는데 뭘 여기서 났느냐? 나는 다 한국에서 났는데 지금 이제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아직도 이야기는 막 한참 거꾸로 도는 거죠. 우리가 다 여기서 난 자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말하면 이건 육적으로는 애굽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죄악 가운데거든요.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중에서 우리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났기 때문에 나오면서부터 응애하고 나오면서부터 막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의지를 안 합니다. 하나님 의지를 하는 건 이제 말씀 좀 들릴 때는 좀 의지해볼까 하다가 막 그냥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또 자기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하나님이 안 놔두겠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처음 이렇게 좀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또 하나님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정탐꾼을 하나님이 한 가봐라 하고 이제 보내본 거예요. 또 가봐라 하면은 틀림없이 무슨 보고가 나옵니까? 불신앙의 보고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그거 뭐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저놈 저거 뭐 해봐라 하면은 안 될 줄 알고 해봐라 그래야지. 한 대여살 못 놈한테 저거 해라 하면 예 하고 가서 뭐 잘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건 또 안 되는 거구나. 뭐 그렇게 안 되는 줄 알고 미리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봐라 하니까 아이고 다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 다 했는 내용 아닙니까? 그 하나님 믿음을 주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자. 이들이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 앞에 밥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표현도 아주 재밌지 않았어요? 밥이라는 게 뭡니까? 그 먹어 치우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들어가면 이긴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승리를 예고했고 이 나머지 10지파들은 다 죽겠다 이제 아이고 다 죽겠다. 그렇게 이제 그 옛사람을 이제 빙글빙글 돌리면서 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지금 새로 난 60만 대군으로 나왔지 않았는가? 그걸 지금 교훈하시는, 이렇게 내가 하려고 40년 광야를 돌렸다. 뭐 이유 있느냐 이 말이죠. 뭐 이유 있느냐가 아니라 이제 설득되겠는가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근거를 가지고 그 설득을 해오시는 거죠. 무턱대놓고 믿으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주고 근거를 제시해주고 이러니까 이제는 믿을만하지 않는가? 내가 믿을만하지 않는가? 지금 그 말을 지금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금 시련을 지금 겪는 게 있으면 또 겪고 온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불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죽이리라. 불신앙하는 자도 다 이때 죽인다는 게 옛날에는 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말이지. 뭐 죽인다 하면 다 나쁜 건 줄 아는데. 우리는 뭐 옛날에 구약에서 뭐 죽인다 하면 뭐 겁을 덜컥 내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죽인다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너무도 좋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나쁜 요소들을 제거시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파기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파기를 해야 창조를 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겠다, 없애겠다 그런 뜻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논리에 비추어서 시련이 뭐라고 봅니까? 시련을 뭐라고 봅니까? 복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시련 자체가 복이 아니라 시련을 거치면 뭐가 생겨나니까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사람이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복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그렇죠? 이게 성경 말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련이 오면 이게 뭐 왜 복이냐 이래 갖고는 그 복이 안 되죠. 시련이 고통인데 그게 복이 되겠어요. 시련 자체가. 근데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창조물을 우리 안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된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사의 섭리는 택한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과정도 잘 깨달아서 이가 쓸 말이죠. 그 다음 27장 보십시다. 27장 1절로 5절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슬로보핫의 딸들이 기업 분배 문제로 모세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들들에게만 이제 기업 분배를 줬는데 이때 이제 아들이 없는 그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이제 항의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방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딸들이 나와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모세를 거스려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 딸들만 놓아놓고 이제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아들이 없다는 거죠.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 아뢰니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차여차해서 아버지가 죽어버려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아들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랬을 때 기업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도 기업이 없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기업은 구약에는 기업이 그들의 생명의 근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호소를 지금 모세한테 호소를 한 걸 모세가 그 여호와께 이제 다시 아뢰는 거지요. 6절 보십시다. 6절로 11절 자녀와 형제가 없을 때의 기업 분배 원칙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핫의 딸들의 아들이 오르니 딸들의 말이 오르니 제가 코가 멍멍하니까 지금 눈도 지금 멍멍해서 잘 안 보여요.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희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뭐 아들 없다고 그 지파에게 그거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족들에게 그 딸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뭐 아들 제일주의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좌우지간 그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는 그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뭐 아들 가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어때 되지도 않는 소리죠. 예. 아들이나 딸이나 뭐 다 똑같은 거지. 그게 뭐 다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지파에게도 하나님이 다 기업을 지금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말하는데 9절 딸도 없거든. 자 이제 딸도 없다는 거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 족보가 쭉 내려가는데 그 직계 소위 말해서 직계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한테 제일 먼저 주면 되는 거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주면 되고 딸이 없으면 그 위에 아버지의 그 형제인데 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포인트는 그러니까 뭐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우지간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업이 있어야 사니까 그 가문이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막 연결만 되는 가족 친족이 있으면은 그 친족에게 주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족. 근데 이게 어디서 증명됐습니까? 이 사건이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예, 그게 바로 그 룻기서에서 그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예,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럯과 말론이 있었는데 모압 땅에 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며느리만 얻고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거 뭐 이게 기업을 이룰 수가 없지요. 원칙상.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비한 그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죠. 우리는 막 옛날에 구약 율법하면 전부 다 막 무시무시한 어떤 쌍심지켜고 막 달라드는 이런 걸로 이렇게 다 알지 않았어요. 구약하면 막 지켜야 되는 거. 안 지키면 벌 받는 거. 근데 구약의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는 법입니다. 보호하는 법. 율법이라는 게. 구약 신해산 언약 전부가 다 그래요.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이 번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손이 번창할 수 있도록 깨끗한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 뭐 이건 먹지 말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뭡니까? 땅에 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수기가 지금 자손 언약이 이제 다 이루어져 갑니다. 이제 곧 끝나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땅 언약이 이루어져 가죠. 그러니까 자손이 보호돼야 되고 땅을 고르게 분배를 받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통치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것들이 전부 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시내산 언약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율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게 참 어감상 우리들한테는 법이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걸로 이렇게 벌써 딱 다가오니까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율법을 뭘로 보는 거니까? 뭘로? 언약으로 보는 거니까. 언약은 다 누가 지키는 겁니까? 예? 언약은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율법이 복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래에 율법 운운하면서 뭐 예수 믿고 나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소리들이 전부 다 그건 소리지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게 율법의 종류의
한 내용들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치밀하고 자상해요. 왜? 너희들에게 자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그 형제한테 줘서 그것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죠. 그러니까 친척이란 우리말로 말하면 사촌이나 뭐 팔촌 가까운 친척이 있어도 그 친척에게 기업을 줘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룻기서에서 그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 둘은 다 죽고 나서 가까운 친족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그 보아스가 나중에는 또 하는 이야기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 사람이 한다 하면 나는 못하는 건데. 그럼 물어보라니까 그 사람이 안 한다 하니까 보아스가 룻과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가 구약의 그 기업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원칙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에요. 율법의 내용.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잘 유지되고 그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칙을 말해주는 게 율법이다. 그게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손이 될 뿐 아니라 천국 땅을 지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행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지키시는 방법이지요. 계속 세상 살이하면서 말씀 못 듣게 해보십시오. 택한 백성은 아예 못 듣는 건 없지요. 어떤 식으로 방황하다가도 듣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못 듣게 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 알았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안 불렀으면 하나님 모르고 지금 살지요, 뭐. 영영. 그 영영 그러다 영영 지옥 가는 거지, 뭐. 제가 학창시절 때 한라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하나님이. 올라가 보니까, 와, 한라산 좋다 말이지. 그러니까 한라산 그 자연이 좋다고 찬양을 했지, 그 하나님 찬양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찬양한 적이. 라면집에서 말이야, 기도하고 있으면 저 인간들은 왜 기도하고 밥 먹나 말이지. 열심히 일해갖고 버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밥 먹지. 뭐 먹으면서, 라면 그거 하나 먹으면서, 뭐 감사합니다, 어쩌고 뭐. 그거 아주 그 불쾌해요, 옆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하려고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있지도 않는데. 그럼 누구 있던, 증명해봐라 말이지. 하나님 어디 있는가 한번 보여봐라 말이지. 그렇게 무식했어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무식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데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말이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지. 딴 법이 없는 겁니다. 뭐 내가 애써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냥 성령이 깨달아지게 인도하고 지금 자꾸 보도록 인도를 해 가는 것 뿐이에요, 지금.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가 막히게 막 탁 성경 보니까 탁 하나님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막 딱 보니까 딱 보였습니까? 처음에 저는 성경 딱 보니까 안 보여, 하나도. 그 낳고 나오니까 옆에서 뭐 낳고가 참 은혜스럽다 그래갖고 뭐 그렇게 은혜스럽냐 그러니까 뭐 잘 모르지만 은혜스럽대. 내 속은 그런. 뭐 잘 모르는데 은혜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순 이제 거짓말. 성경에 대한 맹목적인 그 생각이죠. 아니 뭘 알아야 은혜스럽지. 왜 마태복음에 낳고 그러냐. 내가 그 보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제가 기도원에서 그 옆에 있는 그 청년한테 왜 은혜스럽? 성경은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순 거짓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뭐 하나도 모르고 자우지간 좋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뭐 답답하니까 성경이 잘 안 깨달아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여러분과 전들 지금 성경께서 깨닫게 안 하면 이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이게 아무 재미없는 이야기죠. 설로보아시 딸이 뭔지 뭐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설로보아시 딸이 뭐 땅 내라 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전체 맥락이 흘러가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땅을 영원한 우리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면은 이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에게 이렇게 치밀한 방법까지 다 주면서 그 자손들을 땅을 주려고 하는가 말이죠.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치밀하게 붙들어서 말씀 깨닫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확실하게 있음을 그렇게 지금 자꾸 믿게 하는가 말이죠. 그렇게 믿게 안 하면 안 믿어지니까. 천국 잘 안 믿어져요. 그거 성경 모르면. 정말 안 믿어집니다. 천국을 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성경을 잘 깨닫고 천국을 내 마음속에 확정하면 믿어져요. 이제. 천국은 그렇게 확정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경을 잘 깨닫고 성경을 잘 깨닫고 나면 전에 옛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내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자아가. 새 사람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새 사람이 생겨난다는 게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점점 인정하는 마음 속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게 되죠. 그 평화를 맛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이 있다 그래요. 이 평화는 내가 전에 얻지 못한 거거든요. 아, 이게 천국의 평화가 이런 거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 내 마음 속에서 확정이 떨어져야 천국이 믿어져요. 우리 지금 천국, 영원한 천국은 가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을 유추해서 영원한 천국을 이제 확실히 믿는 거죠. 우선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성경에서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오신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마음속의 평화를 통해서 점점 더 확정을 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지금 우리는 슬로보앗 그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었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판결의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시내산 큰 범주에서 시내산 언약의 한 그 지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언약은 우리들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버리지 않겠다.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에 대한 의지 표명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죠. 자, 이제 조금 더 봅시다. 모세, 이제 세 번째는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12절로 1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조상에게로 갈 것을 그 예고해 주십니다.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너희들이 그 신광야에서 분쟁을 할 때 내 명을 다 거역했다. 그리고 모세도 그 화를 벌컥 내지 않습니까? 자, 그랬기 때문에 너도 이제 조상으로 이제 돌아가라. 모세 너가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의 율법의 한 그 상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못 간다 하는 그런 한 상징적인 내용으로 지금 모세를 이 땅에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묻어버립니다. 여기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누가?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어원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여호수아, 예수서 하는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은 예수가 지켜주는 건 궁극적으로 지키는데 율법을 인간이 행위로 지켜서는 못 들어가고 이제 예수의 그 상징인 여호수아가 천국을 데리고 들어간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여기서는 다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조상애로 돌아가라. 그 다음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시키는 일의 그 분량도, 시기도, 장소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 그 일의 분량도, 시기도, 때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모세가 뭐 더 가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모세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의 참 영웅이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그 지도자니까 자기도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게 꿈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 너는 내 앞에서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너 옛사람의 소욕이 있었지 않는가? 그러니까 묻고 죽어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모세는 여기까지 와서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그 인생관이 어떠하다는, 우리 기독교 인생관처럼 참 경쾌하고 가벼운 인생관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매여져 있는 인생관. 더 욕심낼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더 살 것도 없고, 덜 살 것도 없고, 일을 더 많이 할 것도 없고, 적게 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 주어진 일들, 그냥 성실하게 살다가 오라 하면 가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 배우게 하시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은, 불러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살면은, 교회 일 가지고 욕심낼 것도 없고, 욕심 안 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 일이라는 것, 진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 열정이 오는 만큼, 순수한 열정이 오는 만큼, 그렇게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옛날에 막대그래프 그려가지고 말이죠. 막 교회 옆에다가, 나는 처음에 고등학교 때 교회 가니까 막대그래프가 딱 붙어. 저 막대그래프를 저거대 국민학교 때 보는 건데 교회에 왜 붙었는가. 그게 경쟁시키느라고 막대그래프를 딱 붙여놨더라. 경쟁시키느라고. 그런 거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분량도 정해주시고, 때도 다 정해주시고, 모세가 더 가고 싶었겠지 않겠습니까? 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와라 하면. 이렇게 우리 인생관은 하나님 중심적 인생관인 거죠.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딱 알았어요. 모세가 이게 120살 이제 다 되는 때니까 모세는 천신만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부귀도 초년에는 누려봤고 40년 동안 그냥 처가살이 비참한 꼴도 해봤고 그 다음 40년 광야 시련도 겪었고 이래저래 모세는 120년 생애 동안 하나님을 잘 배워온 사람이니까 딱 명령 떨어지니까 그냥 나는 간다 이 말이죠. 참 이렇게 가야 그거 멋있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야야 약 더 지어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죽을 때 되면 딱 가는 거지 더 연장시키 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죠. 모세는 딱 지금 하잖아. 하나님 오라 하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후계자 바로 딱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후계자를. 이때 후계자라는 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인간이지만은 이 언약사적 맥락에서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인간이에요. 누구의 예표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세도 그리스도의 예표,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이게 예수 예표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전부 인도하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기도지요. 그러니까 제가 목자하고 목사하고 다릅니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 그게 그거 아니냐 줄 하나 없는 거 하고 줄 하나 있는 거 하고 말이지.
줄 하나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하늘과 땅으로. 요즘 뭐 어느 선교단체니 뭐니 해갖고 거기는 다 목자양이래요. 목자양. 그러니까 조금 먼저 배운 사람은 목자, 그 다음 하는 건 양, 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성경을 뭘 착각을 해서 그래요. 목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목자가 여럿이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어느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어느 목자를. 우리가 전부 양이고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목자가 누구니까? 예수가 여러분 있으면 그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게 아니라 그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목자가 여러 사람 없습니다. 그 성경 언어를 그래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지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대신 참 목자를 달라는 거죠.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니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냥 된 게 아니죠. 신의 감동된 자입니다. 너는 내려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이 안수 나오는데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게 그 지도자의 참된 거죠.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참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여기 죽는다.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지금 그 후계자를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라.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그 후계자를 세워서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끌고. 이 구약은 이렇게 그 지도자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거죠. 어느 집단에서도 그 지도자의 문제는 그 집단의 존폐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도자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 모든 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그 우리 교회 지도자는 누구예요? 교회 존폐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네. 우리 교회라는 그 집단 아주 독특한 집단이 그냥 세상 집단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집단에서는 이 지도자 문제 가지고 아주 막 그냥 골치를 썩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도 이게 지도자 문제 갖고 다 지금 막 머리가 다 아픈 거 아닙니까? 이 뭐 지도자를 제대로 세야 되니까 지도자와 또 백성과는 또 상관관계가 있는 거니까 또 백성이 똑똑해야 또 똑똑한 지도자를 세우니까. 이렇게 이제 늘 물리면서 그게 제대로 세상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지금 모세가 누구를 지금 후계자로 세우느냐 이 문제인데 여호수아를 딱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안수라는 게 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달한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 모세에게 있었던 권위가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지도자가 있어요. 영원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 과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죠. 네. 모든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사업이고 뭐 하는 사람들 다 가보십시오. 세미나 중요한 세미나 전부 다 리더십 세미나예요. 전부 다 요즘에 리더십 세미나가 막 무슨 저기 경제일본이 뭐니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제대로 돌아가야 경제 리더십이든 정치 리더십이든지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전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다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대체로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를 지금
리드해 나가는 그 말씀의 원리, 우리를 참 바른 쉴만한 물가로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인도해 가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는 그런 우리의 참 리더십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시편 23편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그 지도자는 구약에는 참 그 위대했던 모세고 참 그 이 앞으로의 그 전쟁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였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안식의 땅까지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우리를 영원히 쉴 만한 곳으로 그 인도해 가는 이 후계자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누가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한 뚜렷한 정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누가 지도해 가는가? 인도해 가시는가? 그 궁극적 그 리더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말이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인간적 지도자는 없는가? 있지요. 예.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있다면은 그가 이제 교회의 그 지도자예요. 그럼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그게 우리 다음 주간 우리 재직회에서도 나올 거예요. 재직 세미나 우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도자는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참 지도자이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교회의 그 인간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은 인간의 권위로부터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지도자는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의 리더십의 유형과 그 권위와 교회 리더십의 유형과 그 권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 세상 리더십의 원천은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에요.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 그러니까 우리 준비된 뭐 대통령 뭐 좀 잘해 나가지 않아요? 잘해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준비됐단 말이지. 온갖 지식과 경험들이 그 사람 안에 뭐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지금 목사, 장로, 권사가 없어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 붙인다고 꼭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게 또 성경의 원리예요. 이미 벌써 대라고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이끌어가면 그 사람이 권사고,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뭔가 이끌어가면 그 사람이 장로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가면 그 사람이 목사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앞서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그게 앞서지면 이제 어려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선한 목자의 통치만을 받기를 바라는 그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인간적 지도자라 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분배 원칙을 정해주시고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내가 틀림없이 인도한다. 걱정할 거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못 박아주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 반드시 여호수아가 앞으로 메시아의 예표로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정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약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슬로브앗의 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줄 뿐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까지 분명하게 인도해 가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이 땅 사는 동안 이 세상에다가 가치를 두지 말고 이 세상 살면서 또 성실히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